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 저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좀 아프셔서 한 달 정도 교회를 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매일같이 청소하는 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안 나오시니까 옆에 담임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나면 주번이 가서 청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이렇게 딱 보고 가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계실 때는 오셔서 청소한 걸 이렇게 보시고 고생했네 가라. 그러면 싹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반 선생님한테 주번이 가면요 안 오세요. 야 청소 다 했으면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눈치들이 빠른지 선생님이 안 온다. 이게 싹 이게 분위기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이제 신기하게 예수 믿는 애들만 남아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땡땡이는 못 치고 그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니까 한 12명이 청소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4명 이렇게 남아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인가 또 주번이 가가지고 청소 다 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선생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하던 4명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야 진짜 오늘은 진짜 우리는 다행이다 그러면서 가고 그 다음날 그동안 도망갔던 애들 다 잡혀가지고 직사게 혼나고 그 생각이 나거든요. 왜 그때 청소했던 애들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땡땡이 쳤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 4명 이렇게 5명 어떤 데 5명 그렇게 남아서 청소했던 거거든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그 국립묘지가 정말 잘 꾸며져 있어서 꼭 그 묘지가 아니라 공원같이 아름다운 공원같이 보이는 그 곳이고 거기에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애써서 수고했던 순국 열사들이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묘지 그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을 보면 언제 어디서 순국을 했는지 그가 어떤 인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장군으로부터 이름 모를 병사까지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헌신을 나라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마지막은 어떠실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지막은 누가 기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때 2권의 책이 펼쳐진다고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허물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 심판책이 열리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상을 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여야 하는 책이 열린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이제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3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를
부른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은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늘 사람마다 내면에 싸우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하여튼 좀 어렵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진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일단 말을 하실 때 말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전도사님 이게 아니고 저를 딱 이렇게 좋은 말을 하실 때도 그렇게 불렀어요. 전도사님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이 착한 전도사가 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요 전도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입에 욕을 달고 사셨어요. 아주 어렵게 사셨어요. 왜 또 혼자 찔리셔가지고 또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러셔요. 근데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 진짜 직업이 건설 쪽이시기라 녹이 이게 그분이 십장 같은 걸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세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문제가 그거를 예수 믿으면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요 그분이 변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마다 다 싸우는 게 있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도 있고 풀지 못한 문제도 있고 그 문제들을 풀면서 사는 게 영적 싸움이고 그 싸움을 잘 싸우려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거죠. 또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다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 할 때도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아니 기도하러 나오는데도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이 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자 할 때도 영적 싸움이 많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도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들을 잘 싸워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싸움을 이기려면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영적 싸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그 싸움을 잘 싸우고 나면 거기에 귀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중에 도와주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해가라고 예수님 지시하는 대로 잘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들, 주님 명령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싸움들, 그 싸움들 잘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기자라고 이 경기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건 중요한데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이 그거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대로 경계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반칙으로 거둔 열매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이 걸림돌이 돼서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그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어느 기업 이렇게 관리사장으로 가셔서 일하시다가 그때는 관례라고 했는데 정치권에 뇌물 주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싹 걸리니까 한 번에 날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 그게 신문이 나니까 그냥 레피테이션이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우습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참 그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세상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안면을 딱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지요.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세울 때도, 리더를 세울 때도 주님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 일을 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결정할 때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법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교회에 정수기를 계약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는 계약을 하려면 팔러시가 절차가 딱 있거든요. 몇 개 그 사업체의 견적을 받고 그걸 비팅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 뭐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계약을 그냥 해버리신 거예요. 또 엄청난 그 정수기가 들어오는 계약을 해버리셨어요. 그것도 5년짜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들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하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걸 아는 분들이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이 아주 믿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 그 교회의 교인들은요, 뭐라 그럴까, 인내심도 많고, 뭐라고, 매너가 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문제를 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중요한 자리에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열매를 거두고 또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기하는 게 중요하지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귀한 것이죠.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냐? 수고하는 농부처럼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라는 단어, 수고하는 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수고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려면 그에 합당한 수고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잖아요. 기도응답을 받으시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을 받으시려면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또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농부가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거기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농부가 이게 씨를 뿌리되 좋은 씨를 뿌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무 씨나 뿌리지 않잖아요. 최근에 한국에 토마토 사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토마토가 나오다가 전량이 다 갑자기 스탑이 됐어요. 어떤 토마토가 먹으면 배가 아픈 토마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품종이 나왔는데 그 토마토에는 그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씨가 나왔는데, 그래서 다른 토마토들은 다 다시 나오게 되고 그 씨를 심은 토마토는 출하가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씨를 심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좋은 것을 맺으려면 좋은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이 정말 우리가 어떤 걸 줄 것인가, 어떤 걸 심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농부가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농부가 어떻게 수고를 하지요? 많은 인내로 수고를 하잖아요. 물도 주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도 세워주고 작풀이 내면 작풀을 다 뽑아주고, 그러다가 태풍이라도 오면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밤잠도 설치면서 밖에 나가서 서 있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바람 부르면 과수원 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어요? 못 자죠. 그 과수원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잠을 못 자고 그걸 쳐다보잖아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지리산이 있는데 우리 농활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갔는데 한 일주일 도와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농사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거 아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왔던 적이 있는데, 수고하는 농부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은 씨도 뿌리고 수고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그들이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 주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선한 씨앗을 심다 보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고 뒤에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고를 외면하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씨앗을 풍성히 심어서 많이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 수고하는 농부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꼭 있다, 그 얘기죠.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뭘 심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농부와 같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섬김을 받는 이가 아니라 늘 섬기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늘 섬기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섬길 때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섬길 때 주님 주실 은혜가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섬기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실 열매 없는 수고들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될 수고들이 있잖아요. 열매 없는 수고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게 아마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어떤 격려가 아닐까. 그게 먼저 거두는 열매가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는 더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니엘 이게 헌신 예배로 이게 우리 막강한 다니엘 회원 여러분 이렇게 섬기실 때에 예수님의 군사로, 예수님의 군사로, 그리고 정말 귀한 경기자로, 법대로 뛰는 경기자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맡겨주신 일들 섬기시고 또 교회도 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믿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 다음엔 누구겠어요? 교인들이죠 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귀한 일들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참되게 주님 섬기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합의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아버지 늘 승리하며 귀한 열매 거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 그 각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각 가정에 주님께서 날마다 귀한 것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주님께서 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전을 아버지 예배의 자리마다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아버지 그 증인된 삶, 증거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 살펴주셔서 응답되는 귀한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 다니엘 선교회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다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니엘 선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